할렐루야.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오늘 제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압축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넓은 박자를 써서 박의 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성경은 복된 소식, 복음인데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이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성경 말씀 한자 한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연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연의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자기 아들은 죽이고 우리는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뭡니까? 상한가를 치는 종목이 복음이고 미식가들에게는 맛집이 복음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지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질리지 않고 영원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천국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와서 찡한 감동을 체험하시고 이 사랑을 또한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옆에 사람 나도 널 사랑하고 꼭 안아주세요. 섬기리.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 감동이 없는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 사랑이야 젊은 애들이라 하는 소리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무슨 놈의 사랑입니까? 남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미 늙은 분들입니다.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란 하나님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란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람 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바람에는 나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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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데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나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이런 사람은 다 핑계입니다. 예수님 사랑에는 나이와 건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믿는데 나이, 건강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 드신 어른들을 혼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해 주어야 될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은 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내 자식은 죽는데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믿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좁은 소견을 가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심 많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한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주는 사랑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세전에 세우신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하시든지 아니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짓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실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엔 한치 오차나 실수가 없으십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떡잎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인간이 거절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아주 계산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밥을 사주면, 오늘 밥을 사주면 저 사람이 내일 밥을 사줄까 안 사줄까?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인간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개척교회에 가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잘 살게 되면서 고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입니다. 만약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작에 탈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을 받을 자격 조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받을 조건이 털끝만큼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제가 좋아하는 세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증하셨습니다.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확인해서 보여준다는 것이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도 사랑하는지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심과 사랑을 사람들은 어떻게 언제 알아차릴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아내가 이틀 연속으로 똑같은 반찬을 내놓자 막내가 심각하게 저에게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심각하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엄마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맛난 음식을 차려주면 그때서야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신나서 숟가락을 뜨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는 이런 아이가 없습니까? 이런 비유가 어릴 적엔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나이를 먹고 장가 가서도 이틀 연속 똑같은 음식이 나온다고 여보!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벌어준 돈이 얼만데 반찬이 고작 이 모양 이 꼴이야. 혹시 여러분 중에 음식만 보고 아내의 사랑을 의심한 분이 계십니까? 분위기가 너무 썰렁했네요. 심각해졌어요. 이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어른아이. 영적 어른아이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면요,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시험 보고 합격됐을 때, 승진했을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 태풍이 몰아치는 풍랑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까다롭고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십자가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진주보다 꿀꿀이 죽을 더 좋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달콤한 꿀꿀이 죽보다 진주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값지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약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의 행위가 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지만, 믿는 건 내가 믿지만 이 믿음을 은혜라고 깨닫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 세상이 누굽니까? 본문의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질서 있게 창조된 세상 혹은 우주라는 뜻입니다. 이 코스모스를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코스모스를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해석하지만 좁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후자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만 보면 하나님이 상당히 편협한 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고루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반해서 특별 은총도 있는데 이 특별 은총은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말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분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의 구원을 단순히 우리 수준의 흑백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304장 3절 가사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참새가 봉황의 큰 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다 알고 이해하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과정은 기가 막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위해서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뭔가 고장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서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출신인데 모태신앙인데 여러 번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서 십자가 이야기가 무덤덤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여러분의 마음이 무덤덤한 것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고장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1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역시 센스가 있네요. 10,000번 더 들어도 사랑해 사랑해는 10,000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액세서리나 고마운 일 혹은 교리로만 보지 마시고 아가페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느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 사랑은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은 뜨거워야 정상입니다. 찬송가 151장 후렴 부분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논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답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를 구원한 거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보답 차원이 아니라 감사 차원에서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5절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도박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박은 돈을 걸고 인생은 명예를 걸지만 신앙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밝히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랑, 이런 목숨을 건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이후에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에서 설명회와 작정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내 몸뚱아리지만 내 오장육부지만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기를 기증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지금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도 일주일 동안 많이 떨었습니다. 장기 중 각막은 사후에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간이나 신장은 살아서 생체 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 간을 잘라내고 신장을 잘라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내 간을 떼어내서 내 신장을 떼어내서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내 생간을 잘라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배부한 그 장기 기증 안내서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생존시 신장 기증 조건에 만 20세에서 60세 이하의 건강한 남녀란 말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간 일부와 신장 하나 떼어주는 것도 두려워하는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는가? 제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저 혼자 생체 장기 기증이 60세 이하라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든 여러분의 생간을 신장을 기증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사후의 각막 기증 정도는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난 일주일 동안 저처럼 생체 기증 때문에 두려워한 분이 계시다면 안심하시고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의 사후의 각막을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막은 우리 검은 눈동자를 덮고 있는 작은 투명한 막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후에 떼어내는데요. 이 사후에 떼어내도 전혀 티가 나질 않습니다. 또 참고로 간이나 신장, 생체 이식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물론 형제 간에 가족 간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뇌사자로 판명이 났을 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행사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기증은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실천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절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목숨을 내놓은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도 우리 마음이 냉랭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일어나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